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세상 지혜라는 말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거듭거듭 본문에 나오는데,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세상 지혜로는 구원의 도리를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지혜의 핵이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이 지혜가 임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인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믿고 구원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인간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성경에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이성인데, 인간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고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육체로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고 영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동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영적 존재로 지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타락함과 범죄함으로 그 영이 기능을 못하는 존재로 고장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를 믿는 자는 그의 영으로 역사해서 그를 중생,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영을 다시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 이성도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 아닙니다. 타락한 이성이 됐습니다. 고장난 이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본래 인생에 넣어준 이성과 지혜가 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이성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옳게 판단하고 옳게 보고 옳게 느끼고 옳게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어리석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런 세상을, 발전된 세상, 과학이 발전되고 지식이 발전된 그런 세상을 이루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이성을 넣어주시고 그 이성에서 나오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서 나오는, 이성에서 나오는 지혜는 너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그런 지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걸리고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 올무에 자기가 걸리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 살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도리어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하시면 아멘. 인간의 지혜는 인간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한치의 앞을 모릅니다. 인간 지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살면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성이나 지혜는 결국은 악을 도모하고 멸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혜를 성령 안에서 거듭나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지혜를 활용할 때 우리의 지혜가 빛이 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고 잠언서에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귀하니 너희가 사모할 모든 것보다 지혜가 제일이다 그러면서, 그게 우리 본성에 나오는 지혜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꾀를 가지고 막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 진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 곧 인간 본성,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인간의 지혜는 오염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 또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십자가를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절대적이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비교가 될까 안 될까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 탁월하고 초월적인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다른 피조물보다 좀 우월하게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일부분을 인간에게 넣어주신 것인데, 그것조차도 타락하여 이제는 변질된 그런 오염된 그런 지혜를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지혜롭다는 인생들이 많은데도 이 세상이 그냥 뒤죽박죽이고 날마다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거래요. 기록된 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계율에 빠진대. 스스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겁니다. 20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는 헛것이라고 보신대. 아무 유익이 안 되는 헛것이라고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처럼 전능한 지혜가 아니고 초월적인 지혜가 아니고 한계를 가진 지혜인데, 그마저도 타락된 본성에서 나오는 지혜라서 그게 우리에게 크게 유익을 주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지혜가 못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 인간이 가진 스스로의 지혜로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지혜로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시도는 해보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과학이나 철학이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 땅을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해보고 이상국가를 만들려고도 해보았고 죽지 않고 천국을 만들려고도 해보았고 수없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러나 결과는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마귀가 묶어놓은 결박에서 우리 스스로는 그 결박을 풀 수가 없어요.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멸망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풀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결박된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사탄이 묶어놓은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을 수가 없다고요. 할렐루야.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로 전락되었는지 인간 출발의 기원도 모르고 왜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인간의 종착역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기원을 안다는 것이 결국 주장했던 것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인데 그건 가설이고, 찰스 다윈이 죽어가면서 신부를 찾아가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 혹세 못 믿느라고. 여러분, 인간 기원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계시된 성경이 인간 기원에 대해서, 인간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인간이 죽음 이후와 그 다음에 영생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어떻게 압니까? 그분의 광대하신 그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해 준 만큼, 자기를 들어 보이신 만큼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알리신 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 인간 스스로가 인간이 가진 지혜로 나를 알고 하나님도 알게 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나 자신에 대한 지식도 성경이 가르쳐 주심으로 아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밝히 알아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도 인간 이성에서 나오는 지혜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셨대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셔서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 볼 때 어리석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작정하셨대요. 아멘. 인간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만세전에 계획이 돼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 역사와 이성 속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한 상태로 두셨다가 하나님이 그 비밀한 일을 때가 되어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기 시작하신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때가 되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려고 그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가 그 일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 일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믿고 깨닫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영혼에 깨우침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봉인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무슨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소리를 전하는 거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우리의 구주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로운 소리요, 미련한 소리요. 어리석고 미련한 소리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세상 지혜로는 미련한 소리요. 어리석은 말이요.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이 사실을, 미련하게 들리는, 어리석게 들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선택한 자가 믿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세상 지혜에서 난 게 아니야. 내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구원의 은총을 주었구나. 구원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몇 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스스로 베드로의 지혜에서, 베드로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 지혜로는 그렇게 고백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믿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죠?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거의 부모님이었던 친구들이었던 누구를 벌을 받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어서 믿게 됐고 믿어서 고백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전도자가 있었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믿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놓고 주제를 오직 믿음으로 정해놓은 다음에 두 번째 주에 이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핵심 가운데 최고의 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닌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믿도록 전도받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 하나님의 지혜의 기록이 이 성경이고 그 지혜의 가장 절정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얀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축복을 받은 자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지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었다?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거리끼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진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십자가의 진리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숭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깨닫지 못한 지혜를 얻어야 그들이 구원을 받는 소수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모두가 구원받는다? 구원이 그렇게 쉬워?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웃기는 소리 하냐고 어리석게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치는 것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이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대.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전도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에서 이것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자로 바꿔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임을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3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 인간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볼 때 너무 미련한 것이래요. 세상 지혜. 세상 지혜가 사실은 이 부조리한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합니다. 대놓고는 말하지 않지만 웃기는 사람들이네. 대명천 21세기에 무슨 예수가 저들의 구주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이런 소리 듣습니다. 속으로 해요. 목사를 하면서 옛날에는 존경도 했지만 요즘 하도 목사들이 사고치는 목사가 많아서 목사라고 하면서 저 사기꾼 새끼 거기 속이 내 앞에 있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예수 팔아서 먹고 사는 저 도둑놈 새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요새 있어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고 어리석게 보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아니, 왜 그러면 죄인을 왜 죽어? 의인을 왜 죽어야지? 에? 그게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게 어디 있냐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와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느냐는 겁니다. 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로 볼 때에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말이야.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자신이 죽었다고 믿고 예수 안에서 다시 나는 새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웃기는 소리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하나님의 지혜의 핵인 십자가를 대하는, 십자가의 구속의 대리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미리 택정해 놓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래요. 자, 오늘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총명한 자의 총명을 패하고 지혜로운 자도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 지혜가 뭐예요? 자기 잘났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가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는 철저히 강자의 논리입니다. 강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선입니다. 성공한 사람, 뭐 구테타도 성공하면 선인 거고, 지면 막인 것이고. 돈 많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식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 또 철저하게 전투적입니다. 전투적. 내가 너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옳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적이 생기는 겁니다. 당이 생기는 겁니다.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조리와 악이 세상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거의 다 세상 지혜에서 나온 것이 이 지금 우리가 다 만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로 이 세상을 살려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늘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으며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근거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인생을 오래 살 것입니다. 자꾸 내 꾀로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성경 말씀 따라 살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수단 방법 동원하고 내 꾀로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지금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한때 세상 지혜를 굉장히 의지하고 산 사람입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며 산 사람. 그때는 마치 날선 작두 위에 선무상이 막 뛰는 것처럼 혈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돌을, 십대반에게 돌을 던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찼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스데반이 어리석게 보여서 그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를 죽이는데 선봉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롭게도 그 사람
저주하지 않고 다메섹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한 겁니다. 세상 지혜가 얼마나 그릇되게 판단했는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 지혜로 예수를 판단했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가 분별하지 못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 속에 달려져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달은 다음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생명을 다하고 이 복음을 전한 주의 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스스로 사람이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금수, 짐승의 형상과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놓고 버러지 형상 섬기고 금수 형상을 섬기고 있다. 이 대명천지 21세기에도 배웠다는 사람들이,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혜롭다고 자랑합니다.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로워 하는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썩어질 사람의 모양, 짐승의 모양, 버러지 모양 앞에 가서 복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비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게 세상 지혜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인간은 이렇게 결말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철학이나 상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 봅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물론 교회는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남은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는 인간의 설득이나 개인적인 지혜나 이런 무슨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철학을 동원해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고 도리어 변론만 생기대. 말싸움만. 사도 바울도 그런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헬라 철학에 능한 자였고 히브리 문학에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인들이 모여 사는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좀 논리적으로 지혜로 철학적으로 잘 전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지성인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콧방귀를 뜨고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다 세워져, 다 선교적 발자취가, 아름다운 성공의 발자취가 다 남겨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예배소의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고,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졌고, 다 세워졌는데 그 큰 도시인 아데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어요. 자기 실패를 자인한 겁니다. 아, 내가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했더니 실패했구나. 사람의 지혜로 전달되는 게 복음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가 결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1, 2절. 고린도전서 1장 1,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성공적인 선교 열매가 나타났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교할 때는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이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고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자기 지혜로 복음을 전할 때는 열매가 없더니 하나님의 지혜의 핵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죠. 그래서 철학의 옷을 입히고 문학의 옷을 입혀서 전해봤더니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냥 오직 그대로 십자가의 복음인 하나님의 지혜의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부흥의 열매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올 1년 동안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앞세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로 지혜를 구하면서 또 성경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인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할렐루야,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믿고 말씀 안에 살면 여러분도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람이 이목구비가 있잖아요. 이목구비가 다 사명이 있습니다.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코는 냄새 맡고, 입은 말하거나 맛을 보고, 손은 만져서 느끼고, 이걸 오감이라 그러죠. 5가지 감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람은 거기서 얻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걸 감각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과학적 지식이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수치로 환산을 하고 그래가지고 얻는 지식들이죠.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면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순전히 오감으로 얻는 지식을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달라요. 영향력이 그건 지적 세계를 아는 영향력이야. 여러분, 눈이 보기만 하지 눈이 들을 수 있습니까? 눈은 보는 것으로 사명이지 들을 수는 없어요. 귀는 듣는 것이 사명이지 귀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의 육체는 육체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 지식을 가지고 얻는 지식은 감각 세계를 얻는 거예요. 세상을 감각적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지식은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 영적 세계를 통해서 얻는 지식을 계시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계시적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적 지식이에요. 이것은 과학적 지식을 이상의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다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 이 성경은 저 박물관에 가 있는 책이 아니고 오늘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르게 함과 의로움과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어떤 책보다 우리 삶에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주는 축복의 책입니다. 이 영적 지식을 가진 여러분이 되십시오. 세상적 지식은 빠한데 막 머리도 비상해가지고 막 꾀도 많고 막 그냥 막 세상 지혜는 막 가득한데 영적인 건 아무것도 몰라.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로 알고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복된 2021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